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와서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질병의 세력을 깨끗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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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배가 진정 여러분의 생애에 획기적인 그런 일생의 변화를 주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이 앞에 말씀대로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제단에 불은 반드시 켜줘야 되는데 끄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해 불을 끄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래 지난 주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했고, 또 이제 저녁마다와 기도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불을 끄지 아니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소원하리요? 원하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소원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는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인데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지요. 자, 그러면 그 소원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소원이 성령의 불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소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의 불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불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간에는 기도의 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라고는 이 제자들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성전이 심령의 이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뭔가니, 성령의 불 받고 나면요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 또 헤아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충동이나 또 기분이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느 곳으로 튈지 모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불 받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성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그랬느냐? 그 이유는요,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때, 지금의 때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보면서 주의 징조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종말의 때는 악한 때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세상 때 아닌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이 곧 이 땅에 재림할 때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원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극교회 보면요, 가보면요, 이 큰 이제 그 바다에요, 얼음 조각들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빙상도 있고요, 또 작은 얼음 조각들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그 얼음대들이요, 어느 것은 이쪽으로 하는 얼음덩이가 있고요, 어떤 것은 반대로 이렇게 가는 얼음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 얼음덩어리는 이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반대쪽으로 가느냐?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작은 얼음덩어리는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요, 서쪽은 서쪽으로 가고요. 그런데요, 큰 얼음덩어리, 그러니까 얼음덩어리 이제 위에는 자그맣게 보이지 밑에는 7, 8배만한 큰 얼음덩이요, 밑으로 쫙 있어서요, 그 밑에 조류에 따라서 그냥 그걸 조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근 지금에 이루 갔다가 저루 갔다, 이루 갔다 저루 갔다, 이루 갔다 저루 갔다 막 흔들리는, 그러나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꾸준하게 앞을 향해서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받아 종말의 때를 아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하는, 왜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요, 성령 충만한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요, 성령 충만하니까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또 나 가진 지식, 건강 없지만은 나 남은 것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됐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못한 사랑을 받았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은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에 지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 우리의 입에서 찬양으로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그저 원망하고 그저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싸움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우리의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마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부분이라고 그래.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쉽게 늙는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삶. 누구에게? 성령님의 사로잡히게 되며 성령의 불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도 복종해야 되고요. 또 이웃과 서로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라고는 말은 아래에 둔다라고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려고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아래에 둬야 된다는 이 말은 바로 뭐요? 겸손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할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종을 현대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예의 바른 존경하는 힘이라 존경하는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싸우고 소리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쾌락을 즐기지만 우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고 모든 이들을 서로 포용하며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데 그 제단의 불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말자 그랬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다. 오늘은 성령의 불로 충만해 가지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단의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라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자단의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었으며 저들의 가정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 사업장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불로 인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 속에 성령의 불 받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놀라운 영광 속에 사는 저희들,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수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